이번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일신교회도 빈자리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예배당이 꽉 차기 시작하고 또 1년에 100명 이상 전도되면서 또 한 번은 추수감사절에 한 20여 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꼭 썰물 빠지듯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한 분 한 분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마음의 이제 갈등을 이제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계속 엎드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어떤 그 교회의 성도의 숫자를 믿은 거 아니냐, 부흥을 믿은 거 아니냐, 어떤 너의 열심을 믿은 거 아니냐, 상황을 믿은 거 아니냐,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이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못 믿으니까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 날 믿느냐라고 하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의 말씀에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동안 귀신 들려서 이렇게 간질로 고생하는 그러한 이제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여기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내 생각이 앞서고 그리고 복음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제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야 바요나 시몬아 너는 정말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에도 보면은 엿새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여기서 엿새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가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45절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엿새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둠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아직 그 어둠에 있던 그런 제자들, 어둠의 시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일지, 헐몬산일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왜 높은 산일까? 왜 하필이면 높은 산이라 그랬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왜 높은 산일까? 왜 그 은혜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가? 우리는요, 이 은혜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모 선생은 이 꼭대기라고 하는 이 말을 꼭, 반드시 꼭이라고 하는 말과 대기, 손대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합쳐서 꼭 그분의 그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져야 된다. 꼭 손대야 된다. 손대기, 꼭대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결국 십자가와 부활에 손댄 자는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변화되셨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동안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의 그 얼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많은 굶주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던 그 얼굴, 또 귀신 들려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린, 소위 세상에서 존재 가치도 없어 보였던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이 아닙니다. 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그 부활의 주님의 얼굴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보게 된 예수님의 얼굴은 부활의 주님의 얼굴인 거죠. 왜 주님의 부활의 얼굴일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에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조용기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참 감동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짓밟을 때 가장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들부터 색출해내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는데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총구를 겨누면서 그것도 자기 부모만 죽이면 되는데 부모의 자식까지 구덩이에 넣어놓고 너 예수 안 믿을래 안 믿을래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 아이들은 엄마 나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엄마 그 옷가를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때 어머니는 말없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어둠의 그늘 고난을 헤쳐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결국 총살을 당해 죽게 되는 일을 보았노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본 자만이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바로 예수님을 책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건데 그 신앙 고백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기초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 고백은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진짜 신앙 고백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책상 공부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했어도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머리에 멈추고 책상 머리에서 멈추고 예배당 자리에서만 멈추는 겁니다. 진짜 신앙 고백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그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믿음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로 바뀌었을 때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도 함께 동참할 거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의 생각은 바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여기 계속 계십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된 복음의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안주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안주입니다.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더 이상 변화도 싫고 새로워지는 것도 싫고 더 이상 영혼 구원도 싫고 더 이상 세상 나가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도 싫고 그냥 여기서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것이 실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인 거죠.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의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단지 기도원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참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참 진짜 고난으로 연단된 진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여기에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주의 종은 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속에서 너가 정말 기쁘다,
너가 정말 좋다. 너가 정말 사랑스럽다. 너는 나의 유일한 기쁨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다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임을 믿고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어요. 그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다. 이 마태의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고백 중에 주목해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 그것은 손입니다. 손을 대시며 문둥병자의 그 상처나고 고름이 가득하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사람의 얼굴 모양 같지 않았던 문둥병자의 얼굴에 몸에 손을 대셨던 예수님, 그 손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손인 거죠. 우리를 치유하시는 손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손입니다. 제자들에게 단지 말씀만이 아니고 손을 대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rise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셨던 그 일어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셨던 똑같은 그 일어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8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세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내가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과 내가 너무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닷없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다음 뭐냐면 임의로 대화했다. 세례 요한이 왔지만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받을 거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대우한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고,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 내가 한 번 영접하는 거지만 믿는 것은 내 끊임없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나의 인생의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 주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믿음이 없고, 또 20절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매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22절, 그분이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에 살아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려고 살지만 예수님은 죽으려고 사셨습니다. 죽으셔야 내가 사니까, 우리가 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여기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느닷없이 성전세 바치는 얘기가 나오더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27절,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딱 하나 낚았더니 그 물고기 입속에 돈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성전세, 베드로와 예수님이 낼 그런 성전세겔 하나가 그 입 안에 있는 것.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작은 사건 하나도 주관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그냥 낚싯줄 던졌는데 고기 하나 우연히 낚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 하나까지도 예수님은 주관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신다. 여러분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주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인생이 아니고, 고난이 와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더 귀한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작은 사건 하나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